할렐루야. 아이 박수를 칠려면 제대로 쳐주든가 아니면 관두든가. 할렐루야. 예, 아이고 감사. 드린 예물 지금도 또 적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 집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남아드립니다. 예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그 손을 주님이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험한 곳이 있으면 평탄케 하시고 논문이 얕아 있으면 쳐부숴 주시고 세비장을 꺾어 주시고 흑암 중에 보화도 주시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도 주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후에만 나온 아까 말고 좀 오후 지금 집회 처음 참석하면 손 좀 들어보세요. 좀 들어봐. 어디 갔다가 아직 11시 예배 안 왔네? 예? 11시 요거를 갖다가 김혜자 권사님 요거 갖다가 요게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으로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스티커.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원하는 분들 드리세요. 원하는 분들. 저기 가지고 있는 거 없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원하는 분만 우선 드리셔야 돼. 원하는 분만. 예. 요거 받으시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아까도 설명을 잠깐 했지만 우리 그 하남에 검단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고지가 450고지야. 이 450고지를 올라갈 때 우리 같이 올라가는 교인들, 장로님, 집사님들 이름이 주사모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모임. 그래가지고 이제 주사모 모임이 이제 산에로 매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 제가 뭐라고 그러면서 올라가냐면 다른 사람은 뭐 으쌰 그리고 뭐 야 그러고 그러는데 저는 나도 모르게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충만 이러고 올라갔어. 그 희한하지. 나는 그렇게 그 진짜 성령 충만 막 받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입에서 성령 충만 이러고 매번 올라가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그리고 힘든 줄 모르겠어요. 진짜 무슨 성령 충만 막 받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입으로만 그러고 갔는데 그런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하나님이 깨우시면 어느 시간이든지 일어나요. 그게 1시든 2시든 그 교회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해요. 지금도 무릎 꿇고 기도를 해. 제가 은퇴했는데도 지금 다른 사람 무릎을 못 꿇더라고. 근데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1시쯤 됐나 깨워서 강단에 나갔는데 그때 방언도 하고 다 신유의 은사도 있고 역사가 있는데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기도를 해서 주님,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마가 요한 다락방에 있던 그런 성령 저도 아는데 그거 말고 또 제자들이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거 말고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셨던 그것도 아는데 그거 말고 내 손에 이렇게 꼭 좀 쥐어주세요. 내 거로 만들어 달라는 거지. 내 거로 만들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 내게 되게 해주세요. 내게 아니면 전부 다 남의 거야. 남의 거는 힘이 없어요. 내 거래야 힘이 있지. 그러니까 내 손에 이렇게 꼭 좀 쥐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바로 주님이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산에 올라갈 때 뭐라고 그래? 성령 충만 그럽니다. 근데 너 왜 산에 갈 때만 하냐? 또 걸어 다닐 땐 뭐해? 아무것도 안 해. 걸을 때마다 해야지. 이 맹꽁이가 세상에 어떻게 산에 올라갈 때만 하고 평상시에는 안 했어. 그거를 딱 해.
아이고 아멘 주님 죄송해요. 아우 내가 왜 그걸 못했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을 때마다 성령 충만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계속 말씀해. 기도가 뭐냐? 호흡이 아니냐? 너 숨 쉴 때 뭐해? 아무것도 안 하지 뭐 그냥 숨 쉬지. 숨 쉴 때마다 해야지. 이야 해보니까요 대박이야 대박. 이게 뭐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을 때마다 성령 충만, 운전할 때도 성령 충만, 밥을 먹으면서 성령 충만, 뭐 일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성령 충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이거를 이단이나 잘못된 사람이 저거를 특허내 가지고 장난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하셨는데 이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잔짓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얼른 특허를 내놓은 거예요. 그 조그만 마크가 특허 마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걸 받으셔가지고 어디다 붙이냐면은 성경책 앞에 표지에 이렇게 붙이든가 빨리빨리 붙여. 나중에 가서 붙이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뛰어서 얼른 붙여. 아니면 핸드폰에 딱 붙이든가. 그게 좋아. 늘 내가 자주 보는 데서 그걸 보면서 성령 충만을 자꾸 하셔야 돼. 이 성령 충만하면서 뇌 쪽에 약간 문제가 있으면 뇌 쪽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성령 충만 이 위를 쭉쭉 열어라 말. 그러면 성령이 막 일하시는 걸 느낄 수 있어. 임재하시고 또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단전적으로 성령 충만 들이마시면서 내쉬면서 어마어마해. 역사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딱 이거 주는 사람 있어? 목사 중에 아무도 없지. 내가 특허 냈는데 누가 줘? 아무도 못 주지. 나밖에는. 그러니까 제가 다 이거 돈 들여가지고 제작해서 드리는 거야. 강남금식기도에 오는 분만 드리는 거야 이거. 다른 데는 안 줘. 여기만 딱 주지. 네. 김성광 목사님이 저를 너무 좋아했고 저도 좋아했고 아주 한이 맺혀 있던 게 있잖아요. 그게 뭐야? 대한민국이 자유대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공산화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민족의 재산, 도구의 재산, 밥을 지새우면서 울부짖는 기도가 있는데 요즘 없잖아. 이게 없잖아. 어떡하면 좋아. 아까도 낮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11시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인민들이 해방돼야 돼요. 노예야 종이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방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진보야. 그게 진짜 앞서가는 거고. 뭐가 진보야 부모가. 뭐가 앞서가는 거야. 정말 그 사람들의 애국자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기독교가 희망이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호하는 교회를 처음엔 나갈까 생각을 했어. 근데 저는 깨면 나가 기도하잖아. 1시 2시에 우리 장로님들도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1시 2시에 나와 기도하시면 새로 오는 목사님 죽습니다. 죽어요. 안 나올 수도 없고 나오자니 자기는 못 견디고 목사님처럼 하면요 새로운 목사 죽습니다. 그래 그러면 사무실 따로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따로 제가 사무실을 뭐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래요. 제가 딱 교회 나가면 새로운 목사가 부담스럽잖아. 목사님이 이거 가지고 문설교 하셨나. 또 교인들도 없을 때는 괜찮아. 근데 있어 놓으면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이게 갈등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가 평안하질 않아.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고 잘 성장하도록 뒤에서 도와줘야지. 내가 터줏대감처럼 떡 잡아가지고 뭐 이런 말이 돼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 하나님이 저를 쓰시겠다고 하셨지만 안 쓰시겠다고는 아직 안 하셨지 않습니까? 나 너 그만 쓸래 이제. 난 너 안 써. 이러고 얘기는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써주셔야죠. 제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서둔교회에서 연락, 수원에 있는 서둔교회 70년 됐어. 수원 서둔교회가 70년 됐어요. 거기 목사님이 16년 심부를 하다가 그만두시고 교회에서 개척해서 5억을 들여서 개척을 해가지고 나가서 새로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야.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연락했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총회에서 장로연합회에서 남선교연합회에서 설교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아, 이문빈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다 그 생각이 오더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개월째 설교를 하냐면 1부, 2부, 3부를 주일마다 가서 지금 8개월째 설교를 해. 보통 은퇴한 목사님이 가서 설교하는 건 한 2번, 서너 번 하고 안 해. 또 못해. 왜 다른 사람 또 모시고 또 모시고 이러다. 근데 이 교회에서는 지금 제가 몇째? 8개월째 설교를 해요. 근데 보세요. 6개월째 되면서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내가 이 얘기를 안 한다. 그러나 주님이 내한테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을 전달했으면 6개월이 지나가면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가 교인들에게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요.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 주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면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고 자기를 위한 목회하면 아무 역사가 없지. 그건 지 목회니까. 주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는 아무 역사가 없어요. 벌써 아무 역사가 없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럼 제가 그렇게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났더니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제가 갑상선 암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흔적도 없이 다 나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하게 울어. 이게 뭐야? 난 설교만 한 거라니까. 주님 말씀만 전하거든. 말씀이 양약인 거예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얘기에 역사가 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요. 근데 지난번에는 차집사라는 집사가 2부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울면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때 남편이 쓰러졌대. 내가 보기엔 그 남편이 나이가 많지 않겠어. 남편이 뭐 기껏해야 뭐 60대 정도밖에 안 됐겠는데 50대 중반이나. 그런데 남편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 울면서 기도를 하다. 제가 하나님께 울며 기도를 해줬어. 근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문제가 있고 1시, 2시에 병원에 실려가면서 목사님, 저 병원에 실려갑니다. 살아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가면 제가 2다리 뻗고 자겠어요? 자면 그런 얘기를 듣고 자면 목회하지 말아야 돼. 그게 사건이지.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 강단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내세요. 하나님은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연약한 걸 다 담당하셨으니까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이게 독대하는 기도야. 사상 결단한 단판을 짓는 기도.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적이 없어. 난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눈물을 쏟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못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주나니까 이게 마음이 아이고야 여기 서둔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네. 그렇게 기도해 줄 목사가 없네. 이거 그럼 누가 해야 돼?
말씀 전하는 내가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님 살려내세요. 주님은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막힌 게 있으면 뚫어주실 거 있고, 끊어진 게 있으면 이어주실 수가 있고, 의사가 이어주면 부작용이 있지만 주님이 이어주시면 완벽하게 이어주십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한 이틀 지난 다음에 내 전화를 했어. 상태가 어떠냐 했더니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주님이 손대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엔 알아보냐? 알아본대. 자기도 알아본대. 그럼 손가락 움직이냐? 발가락 움직이냐? 아유, 내가 그런 걸 수도 없이 해봤겠. 여러분 영화에서 나오고 이러는 거, 연속극에 나오는 게 그게 그냥 아니야. 깨나게 손가락 움직이잖아. 발가락이 움직이잖아. 요게 돌아왔다는 증거 중에 하나거든. 그럼요. 근데 지난번에 퇴원했다고, 목사님 퇴원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 심근경색으로 온 거라 아래 심장은 뛰는데 위에 심장은 아직 덜 뛰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데 의사가 그랬더니 차차 회복이 돼 가는 거래. 하고 할렐루야지. 하나님 온전케 해주세요. 지난주에는 와가지고 또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은 많이 회복돼 가는데 제가 문제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제가 공황장애가 왔어요. 아유 그렇지. 야,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그 꼴이 됐는데 어떻게 멀쩡해. 멀쩡한 게 문제지 어떻게 보면. 다시 붙잡고 기도해 줬어. 내가 지금 목회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니까. 왜?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독대를 하는 거예요. 강남금식 기도원 김성광 목사님이 있을 때는 내가 오늘 아침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걸 깊이 있게 전하는 걸 조금 덜 했어. 왜? 목사님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내가 마치 담임 목사처럼 그냥 강남금식 기도원 목사처럼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전에는 여러분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럽에서 몇 번째 세워진 교회야? 두 번째요. 첫째 교회가 어디야? 빌립보 교회.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분이 장사 지는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를 믿어야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정확한 복음을 전하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이 바울이 몇 번을 가려고 시도하는데 못 가며 차례 가려도 못 가.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기네들끼리 기도하면서 들은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교회가 성장하는데 아주 훌륭한 교회로, 자랑스러운 교회로 잘 커가서 마케도니아, 전 유럽, 예루살렘까지 소문난 교회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강남 금식기도원이 다시 일어나야 돼. 강남 금식기도원이 살아나야 돼요. 강남 금식기도원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이제 여러분 출입하는 이들 중에는 단 한 사람이라도 강남 금식기도원 비아래용거리거나 조롱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김성광 목사님한테 별 얘기를 다 했어요. 십자가 교회는 왜 지려고 그래? 그거를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이게 차고 넘쳐서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면 그때 뭘 하든가 왜 벌써부터 그걸 하려고 그러냐. 그러고 그 자꾸 헌금 얘기 좀 많이 좀 하지 마라. 헌금 얘기 그냥 차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헌금 얘기를 하면 누가 좋다고 그러냐. 예? 그리고 먼 전단지를 잔뜩 가지고 그냥 문재인이 때려 죽일 놈이고 뭐 이거 그것도 좀 하지 마라. 여당도 하고 야당도 와야지. 문제 있는 사람 다 그래도 와서 해결하고 인도받아야지. 그거 왜 그런
걸 자꾸 개인적으로 내가 다 얘기를 한 거야.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님이 6.25 때 전사하고 우리 집안이 독립군 집안이고 이런 거니까 나라를 위한 사상이 딱 선명한 사람이야. 그래도 교회원은 기도원은 누구나 다 와야 되잖아. 그렇지? 누구나 다 와서 기도하고 응답하고 문제가 해결돼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김성광 목사님이 대신해서 날 대신해서 이문빈 네가 좀 얘기 좀 해줘. 내가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강남 금식기도원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 비아냥거리는 얘기, 조롱하는 얘기는 여러분 딱 끊으셔야 돼. 10명이 다니면서 강남 금식기도원 좋다고 다 얘기해도 한 명이 툴툴거리고 비아냥거리면요 그게 소문이 더 번져. 그러니까 일사불란해야 돼. 하나가 돼야 돼. 그럼 내가 서둔교회에서도 얘기했어. 서둔교회는 미안하지만 악재가 많다. 알고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내 나니까 뭐 다 얘기를 해지. 내가 목사가 개척한 교회가 너무 가까워. 10분 거리도 안 돼. 아마 그 양반이 아주 대단한 양반 같은 교인들 막 끌고 갔지. 난 30명 따라갔어. 그 사람 중에 서둔교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어. 아세요? 근데 얘기해 주는 거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런 와중에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간 교인들, 그 사람들도 단 한 사람 교회를 좋게 얘기할 사람 없다. 그러면 그리고 이 주위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 뭐 저기들이 서둔교회 어쩌고 저쩌고 그럴 것 같지만 한 사람도 안 그래. 한 사람도 안 그래. 다 그냥 살살 긁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교인 빼가고 딴짓거리 하지 제대로 할 사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교인들이 하나가 돼. 한 마음이 돼. 뜻을 같이 합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을 모아서 한 동아리가 돼서 분명하게 신앙생활해야지. 어중쩡하게 태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안 돼. 이제 하나가 돼야 돼. 막 서세요. 여러분 강남 금식기도원 식구들이요 하나가 돼야 돼. 한 덩어리가 돼야 돼. 일사불란해야 돼요. 그래 역사가 일어나지. 저거 스티커 내가 왜 나눠줘? 성령으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숨 쉴 때마다 걸을 때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냐.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 운전할 때도 해봐. 운전할 때 해보면요 힘이 제일 안 들어. 성령 충만. 그리고 그전 같으면 누가 새치기 하잖아. 아이고 얌통같이 운전하는 인간들도 있어. 지가 좌회전해서 이렇게 빠져들어갈 거를 남의 앞에 싹 새치기 들어와가지고 지 빠져가다가 천천히 어슬렁거리고 와. 난 저 신호 건너가야 되는데 천지 기름. 아유 이게 이렇게 막 올라오지.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할 때는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 그걸 이겨. 야 성령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 밥 먹을 때도 제일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한 것도 성령 충만이야. 성령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그러면 양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을 성령으로 세팅을 해야 돼. 강남 금식기도원 식구들은 이제 한 덩어리가 되는데 뭘로? 성령으로 세팅이 돼야 돼.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 다 뭘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이거는 진짜 해보라니까. 야 이거네 이거. 이제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좋은 소문이 나고 잘 돼갔는데, 그러면 바울은 이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뭐 했다고 그래? 감사했다고 그래.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고. 여러분, 신앙은요, 감사와 믿음이 어떻게 정비례해.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가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감사해야 돼요. 매사. 지난번 미국에서 집회 이 훈련, 마라나타 훈련을 시킬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심장에 문제가 돼서 쓰러졌어요. 근데 자기가 계속해서 쓰러져 가지고도 계속 감사를 했대. 3일 만에 깨났는데 자기는 혼수 상태에서도 계속 감사하고 깨났어도 계속 감사하고 그러는데 일주일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서 아주 깨끗이 고쳐주셨대. 감사가요 능력이 있어.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가 더 차고 넘쳐. 파티가 있어가지고 여자가 운전을 하고 남편이 자기 친구 남편이 옆에 탔어. 그런데 저쪽에서 차가 오니까 핸들을 잡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쪽은 피하잖아요. 이게 자기 앞으로 다가오니까 이렇게 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탄 친구 남편이 즉사를 했어.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 기가 막혀. 자기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 너무 그 부인도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었으니까 도저히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신방을 가셔가지고 그한테 그래. 무조건 감사해라. 속에서 불이 미쳤다. 아유, 목사라는 게 세상에 이게 감사한 일이냐고 말이야. 남은 환장하고 미치겠는데 어디다 대고 감사라고 그런다고. 그런데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주님이 그러지. 그럼 너 뭐 할 건데? 너가 뭐를 해야 되는데? 너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면서 하나님, 난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감사한 데 있어서 우선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돼? 감사의 대상이야.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뭐든지 이게 선명해야 돼. 대상이 누구냐? 누구에게 감사할 거냐? 아버지 하나님. 나는요,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 난 부모가 없이 컸어. 그래가지고 친구랑 싸움이 붙으면 친구 아버지가 야 임마! 내가 저 새끼하고 싸웠지, 지 아버지하고 싸웠나? 아이고, 이게 그냥, 그 형이 와가지고, 야, 너 뭐야? 미치겠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서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아버지가 그냥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 아버지로부터 터득해야 되는 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그 아버지가 안 계시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철원에 가면 대한수도원이 있어. 대한수도원이 한탄강 옆에 있는데 그 한탄강 옆에 뭔 바위가 아니라 회계바위가 있어. 회계바위. 이렇게 건너편 강이 있고 건너편 바라보는데 거기 엎드려가지고 아버지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동안에 수도 없이 쌓였던 아픔과 이런 게 함께 멀어져서 아버지 한마디 불렀는데 밤이 지새워졌어. 아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진짜 먹여주시고 진짜 입혀주시고 진짜 재워주시고 하나님이 딱 그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백이 되어주시니까 뭐 담대한 거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난번에도 우리 장로님들 남선교회 연합회 장로님들 인솔해가지고 이북에 갔을 텐데
그 한 대 큰 버스를 빌려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남선교회하고 나하까지 해서 1대1로 딱딱딱 짝을 맞춰주는 거야. 짝을 맞춰주는 거야. 그리고는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네 선전을 하는 거야. 공산당. 그러니까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야. 그 책임자가 내 옆에 앉아 있었어. 그래서 내가 쳐다보면서 그만하지. 그랬더니 네! 이러더라고요. 그만하라고. 평양에서 그러는 거야. 내가 그만하라고. 그랬더니 뭐야? 이러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들 중에 당신들이 100번 1000번 얘기도 돌아올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당신 내가 하면 돌아올 거야? 안 돌아올 거 아니야. 당신도. 거기서 왜 이렇게 자꾸만 이런 선전하고 이러고 돌아다니냐고.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내 손을 꼭 쥐더니 그래, 그 책임자가 목사님, 저 남쪽에 가면 저 먹여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당신 하나는 책임질 수 있어. 당신 하나는 내가 책임질 수 있었더니 눈물을 글썽이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누구야? 아버지가 백이니까, 아버지가 힘이 있으니까 이게 되니까. 그러면 감사의 대상이 누구? 아버지 하나님. 강남 금식기도원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인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럼 아버지가 없는 게 있어요? 모르시는 게 있어요? 못하실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는 나다 말씀하신 분이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게 없고, 여러분들을 지금보다 최고의 인생으로, 명품 인생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 아버지 앞에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돼. 우리 주님, 아이고 너무 감사해.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면 제가 난 이 마라나타 훈련이 그런 거거든. 제가 주님께 물어봐서, 주님, 나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마음 물려서 여러분도 이렇게 물어야 돼.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정말 사랑합니다. 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주님이 죽으라면 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 주님, 그런데 주님은 저 얼마나 사랑하세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강남군식 기도 나오는 여러분들은 기도가 이렇게 소통이 돼야 돼. 대화를 해야 돼.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저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조금도 지체 없이 바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래. 나는 너가 내 죄를 지고 멸망받는 걸 참아볼 수 없어. 아버지께 자원을 해서 이 땅에 와서 네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었느니라. 펑펑 울어서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펑펑 울어서, 나는 임원빈이는 고백이야, 고백.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은 라이브야. 실제로 죽으셔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럼요. 전 평양에 갔을 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주님께 여쭤보니까 말씀을 주시더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이러고 적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신음소리를 해서, 나 이대로 설교하면 죽는데. 또 주님이 바로 그러시대. 내가 죽으라면 죽어야지. 아멘. 나 죽으라고 보내셨구나. 난 그랬다니까. 그러면 죽을 각오로 설교했어요. 500여 명이 봉숙교에 모였는데 전부 다 새빨간 공산당이야.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 없어. 전부 다 가짜. 찬송은 기가 막히게 잘 먹는데 다 가짜야. 그러면 첫 대지를 설교하는데요, 싹 비웃어. 아이고, 소름이 쫙 돋더라고. 설교를 듣는데 이 사람들이 공산당이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비웃어.
근데 두 번째 대지를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 저 목사가 순진하게도 우리가 믿는 줄 알고 저렇게 설교를 하는데 우리 믿는 척 해주자 이렇게. 야, 세 번째 대지를 설교를 하는데요, 여기저기서 복받쳐가지고 울음이 복받쳐 울컥하고 울컥하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왜 카메라에 다 찍히거든, 이게 다 찍히거든. 그러니까 그냥 울컥 얼른 아니고 울컥 이러고 들어가요. 끝나고 내가 난리가 났어. 내가 남쪽에서 물어봤다니까, 선생님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못하실 일은 없지만 그래도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 그때 기관에 물어봤더니 그러더라. 목사님, 그 사람들 새빨간 공산당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과거에 그 부모나 본인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 중에 전향한 사람입니다. 그 밑바닥에, 바닥 밑에는 내가 공산당이 무서워서 목숨이 묻어서 내가 이렇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복받치는 거예요. 아이고, 난 그때 목숨 걸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평양 하늘에 정말 남쪽과 똑같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길을 열었다고 생각했어. 아, 이제 누가 와서 무슨 설교로 무슨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길을 열어놨네. 아유,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어떻게 정치를 한다고 다 닫아놓고 못하게 막더라고. 아유, 난 참 답답해. 어떤 때 보세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은 난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게, 내가 죽으라면 죽어야지. 야, 이문빈이한테 주님이 내가 죽으라면 죽어야지. 아무한테나 그 얘기를 하시냐고, 아무나 그 소리를 듣느냐고. 아유, 너무 감사한. 난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주르 흘러. 성령님 숨 쉴 때마다, 아이고 세상에, 걸을 때마다, 아유, 난 기도의 90%가 성령 충만이야. 계속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다른 기도 조금 계속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계속. 아이고, 너무 좋아서.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아이고, 세상에 이런 좋은 게 어디 있어. 기독교는요, 이론이 아니야. 머리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가슴으로 믿음 생활해야 돼. 설교는 머리로 들으려고 하는데 가슴으로 들어야지. 하나님 앞에 가슴을 내보여 드려야 돼요. 마음을 열어 보여야 돼. 주님 사랑합니다. 난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마음을 열면 그 열린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상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또 대상이 누구예요? 부모님. 아이고,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게 잘 모시는 거예요? 잘 모시는 거야? 현대판 고래장이야. 나는 가서 봤어. 아이고, 세상에 묶어놨더라고. 그리고 조선족이 돌봤더라. 왜 묶었냐 하더니 너무 많이 싸서. 아이고, 그 집사님이 나를 쳐다보는데, 아이고, 지금도 가슴이 철렁해. 목사님, 세상에 우리 새끼들이 나를 이렇게 버리도록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게 원망스러운 눈을 쳐다봐. 아이고. 그러면요, 부모에게 불효하면 한국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잘하든 잘못하든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부득이해서 어쩔 수가 없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다 해야 돼. 요양했던 어머니를 내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집으로 모셨어. 집으로 모시는데 얼굴이 달라져. 새끼들 얼굴 보는데 너무 좋아하고 그냥 너무, 아이고 세상에, 생리별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뭐 돈 몇 푼 갖다 주면서 그걸로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것도 뭔가 깨달아야 돼.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는 모든 교인들이 난 부모님께 효도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손만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내 믿음이 이렇게 자라도록, 내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게 없어요. 누군가는 기도해 줬고, 누군가는 헌신했고, 누군가는 눈물 쏟았고. 나는 처음엔 몰랐어. 아유, 이 맹꽁이가 몰랐어. 근데 한 번은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안동에 오신 키가 조그만 집사님이 뒤에서 두 손 들고 기도를 하시더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뒷자리에서 그냥 두 손 들고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유, 무슨 기도를 저렇게 간절히 하시나 그러고 있었어. 그랬더니 보니까 밤새 나만을 위해 기도하시노. 아이고, 미치겠네 진짜. 예? 그래서 밤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두 팔 벌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고 그렇게 배우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분들이 다 돌아가셨지. 어떻게 잊어? 어떻게 잊어? 아이고, 그러면 지금 돌아가셨지만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요, 내가 아이고 식혜가 한 잔 먹고 싶으네. 그럼 딱 들고 들어와. 그거 기가 막히지. 아유, 전 한쪽 먹으면 참 좋겠다. 그럼 딱 들고 들어오세요. 토요일 날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제 자꾸 교회에서 하는데 딱 들고 들어오세요. 야, 이 양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고 저렇게 역사해 주실까. 잊을 수가 없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도 서둔교회 가서 그 설교를 하면서 입은 양복인데 흰 양복이 있어요. 흰 양복. 그전에 베이지색 양복 입고 제가 부흥회하고 막 인도했는데 그 양복 이제 다 저기 하고 이제 그 흰 양복 입는데 그거는 김성광 목사가 자꾸만 김성광 목사님이 놨더러 아유, 왜 이런 권색이야, 이런 거, 이런 까만 거 이런 거만 입고 다니냐고. 흰 양복을, 여기가 좀 이게 저기 해서 좀 흰 양복을 입어야 더 은혜스럽고 좋다고 그걸 입으라고. 그래서 내가 해줄 거야? 알았어, 내가 해줄게. 안 해주더만.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스타필드 가가지고 내 손, 김권사님 목회 40년 동안 내가 내 돈 들여서 양복해 입은 거 그거 하나야. 그동안에 전부 다 교인들이 해주고 와이셔츠도 양복도 넥타이도 내 돈 들여서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보니까 내가 그래서 그날 장로님 들었어요. 장로님, 내 돈 들여서 사 입은 양복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서원한 게 있었거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먹여주시면 먹고 입혀주시면 입고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전복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난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양복이 필요하면 양복을, 와이셔츠가 필요하면 전부 다 공급해 주셨어요. 강남 금식기도에 와가지고 우리 김성광 목사가 흰 양복 입으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자기가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난 또 해줄래나 보다 했더니 저한테 너무 잘해줬어. 나 너무 잘했는데 그건 안 했어. 아이고 세상에. 오늘 내 믿음이 이만큼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고 눈물 뿌리고 헌신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어. 감사한 마음을 갖고 기도 한마디를 갖고 해드려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런 걸 다 밑에 깔아놓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사도 바울이 감사한 거는 뭐?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백부장이 보세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이 뭐라 해요?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대로 되리라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살아있는 믿음 달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구세주인 걸 믿고 성령이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까 그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에서 자라야 돼. 믿음이 자라는데 뭘로 자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무디가 교회를 나갔어. 무디가 어떻게 교회 나간지를 알죠? 무디는 구두수선공이야. 구두수선인데 킴벌이라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당신 남의 구두나 수선하면서 평생을 마칠 거냐, 인생을 수선하는데 투자하고 싶지 않냐. 거기 감동을 받아요. 그래, 남의 구두 1000켤레 10,000켤레 해봐야 그건 뭐하고 하지. 거기 생명이 있어? 거기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인생을 수선하면 하나만 해도 이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는 거예요. 교회 나가다 보니까 믿음이 귀한 걸 깨달았어. 이 믿음이 귀하구나. 엎드려 기도, 하나님 저기 믿음 주세요. 저기 믿음 주세요. 그냥 며칠 믿음이 안 생기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한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들리는 거야. 레마의 말씀이 들려야,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만 하시는 말씀이야. 정확하게 내게만 하세요. 그 말씀이 들리는 거야. 그 말씀이 되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 말씀 듣는 대로 나가 전도하니까, 그 말씀 듣는 대로 역사하니까 열매가 맺혀 믿음이 쭉쭉 크잖아요. 평소에 몇 명 전도했다고? 100만 명. 야, D.L. 무디가 100명도 아니고 100만 명.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뭐 할 때 믿음이 자란다고? 말씀,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우리 훈련시키면서 여기 신청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 마라나타 접수처에 가면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 신청서에, 여기 강남금식도 지금 4기를 7월 며칠서부터 17, 18, 19에 7월 17, 18, 19 세 번. 7월 17, 18, 19에 하는데 2박 3일 동안 회비가 12만 원. 거기서 요나하우스에서 재워주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식사하고, 아침 점심 저녁 그래가지고 아침 점심, 그래서 전부 다 해서 8끼인가 이렇게 식사를 다 해. 그러면서 이게 12만 원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 요 훈련은요 맨투맨으로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장로님 그러다, 세상에 목사님이요 영적 코치네요. 코치. 한 사람 깨닫게 하고 이끌어주고 깨우치고. 그 장로님, 그렇게 얘기하던 장로님이 그 전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한 3일 먹으면 그 다음에 토하고 막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훈련 받고 나더니 몸이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또 토했다고 그래. 내가 그래서, 그렇지,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동안보단 달라졌지? 달라졌대. 그러니까 나아지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대로 자꾸 인도를 받으면 완쾌가 되지. 아멘. 아이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티칭을 하는, 코치를 해주는 거야. 다 이렇게. 여러분 학교 다닐 때든지 운동할 때든지 옆에서 코치가요, 야, 너 요런 점은 요렇게 하는 게 더 좋아, 요건 요렇게 해주는 게 좋아. 그러면요 금방 달라져. 공부도요, 야, 요거는 요렇게 하면 금방 알 수 있어. 요건 요렇게 풀어가는 거야. 금방.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코치가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교회 나간 목사님 코치해줘? 안 해주지. 자기도 모르는데 뭘 코치를 해줘. 근데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 코칭을 하는 거거든. 제가 왜? 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는데 제가 우리 교인만 80차례를 했거든. 그리고 외국 전국에 다니면서 하면 이제 그 엄청나. 중국에 가서도 그 훈련을 시켜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그 이바울 선교사라고, 이 선교사가 중국에서 전도를 했는데 누구를 전도해? 공산당 자제를 다 전도를 했어. 기가 막히지. 공산당 자녀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이 자녀들을 삼자신학, 공산당이 관리하는 삼자신학을 보낸 거예요. 그 삼자신학에 다니는 애들을 마놓고 낫도록 훈련시키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공산당 작식이지. 그래서 내가 갔어. 훈련시키는데요 울더라고. 목사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그게 너무 놀라는 거예요. 말씀이 막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깨달으니까 막 우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이제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그랬더니 저희는요 신학교로부터 설교가 와요. 그 설교하라는 거야. 여러분 삼자 신학에서 공사 이북에서 하나님 어떻게 믿으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몰라? 이거야. 공산당을 위해서 하나님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공산당 위에서 하나님, 공산당이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이지. 망해야 돼. 공산당은 이유 없이 공산당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믿으라는 이런 개코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것들인데. 근데 하나님 무슨 들립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시 되물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했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말씀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건 뭔 얘기인지 알죠? 죽으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으라고 말이야.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마찰이 있는 거예요. 마찰이 되니까 그냥 딱 나와가지고 개척하는. 아이고 개척하는데 구름대처럼 보여 교인들이. 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훈련 받은 데 한 20여 명이 되는데 전부 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얼마나 잘하는지. 아이고 나 감동이 감동. 지난번에도 몽골 지역 중국 내 내몽고에 가가지고 훈련시키는데 세상에 이 마라톤 훈련시키는데 훈련 받으러 온 사람들이 그래. 내가 물었어. 이거 자꾸 이러면 죽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유 중국 내가 넘어가면서 야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야. 이게 다 뭐로? 믿음이 살아있으니까. 믿음이 자라나니까 그다음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강남금식 기도원은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 제가 강남금식 집회를 7월 4일 날 또 해. 7월 4일 날 하는 거는 11시 3시 그때 또 여름 수련회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많이 온대. 근데 오후 7시 10시 4번을 해달래.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또 8월 11일인가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4번 하래. 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더군다나 강남금식교대에 오는 여러분들은 신앙의 독립자가 돼야 돼. 내가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걸 깨달아야 되잖아. 그리고 스스로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 응답을 받아 사한 믿음 생활해야지. 이게 신앙의 독립자야.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산에 오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 모두가 다 강남 식구가 되게 하시고 강남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강남 금식구들의 보물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